하이, 청년 여러분 반갑습니다. 드디어 고난주간 4일차에 접어들었습니다. 마의 3일차를 끝나고 드디어 4일차에 접어들었는데 여러분 고난주간 잘 보내고 계십니까? 제가 계속해서 야 너도 묵상할 수 있어 라고 하는 제목으로 로마서 말씀을 묵상해 가고 있는데 이제 오늘로 7장 8장까지 저희가 함께 묵상해 나갈 것입니다. 로마서 8장 같은 경우에는 너무나 대단한 내용이고 너무나 또 감동적이라서 또 많은 제자 훈련을 하는 교회들에서는 로마서 8장을 통째로 외워버리기도 합니다. 오늘 꼭 여러분들이 오늘 로마서를 같이 묵상하시다가 마음에 이 필이 받으시면 로마서 8장을 통째로 외우시는 것도 좋은 또 경험이 될 것 같고 또 여러분들 신앙생활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마음 가운데 불붙은 자들은 한번 해볼지어다. 네, 우리 함께 계속해서 오늘 말씀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계속 우리가 묵상하는 가운데 잊지 말아야 될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있다라고 했었습니다. 로마서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키워드인데요. 복음은 구원을 이루는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했던 내용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관점을 가지고 로마서 전체를 봐야지 우리가 길을 잃지 않고 바울이 정말로 이 로마서를 통해서 말씀하고자 하는 바들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기 때문이죠. 이 복음은 우리를 믿음으로 의롭게 해서 구원받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폈던 것처럼 구원을 끝까지 이뤄가게 하고 앞으로 올 영원한 나라까지 이끌어가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여러분이 잊지 않고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제 7장으로 말씀을 딱 들어가게 되면 여러분도 아마 당황하실 겁니다. 왜냐하면요, 이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남편이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의 법으로 그에게 매인 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갑자기 막 이혼 느낌적인 느낌이 나오고 막 사별하고 막 갑자기 이상한 이제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갑자기 뭔가 삽입된 내용처럼 뭔가 전혀 다른 주제로 어떤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내용들을 보게 되면 좀 당황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당황하지 마시고 이게 도대체 뭘 의미하는지를 저를 따라오시면 여러분 결코 놓치지 않을 겁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말씀들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지난 시간에 6장 말씀 통해서 5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누구 아래에 있는가라고 하는 내용들을 함께 말씀을 나눴죠. 첫 번째 아담인 이 아담과 또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 아래에 있는 자들에 대한 비교하는 내용들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어땠습니까? 첫 번째 아담으로 인해서 죄가 들어왔고 이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사망에 이른다라고 말씀 가운데 우리가 보았죠. 두 번째 아담은 우리를 의에 이르게 하고 그의 의를 전가해서 우리를 사망으로 이끌어간다라고 한 생명으로, 사망이 아니죠. 큰일 날 뻔했다, 그죠? 생명으로 인도해가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아담 아래에 있는 사람들의 삶은 사망을 향한 죽음의 여정입니다. 이 사망을 향해서 끊임없이 달려가고 있는 이 죽음의 여정을 살아가는 게 아담 아래에 놓여 있는 모든 진노의 자식들의 삶의 모습이죠.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 아래에 있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이 생명을 향한 여정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누가 이기고 누가 지는 자입니까? 그렇죠? 아담 아래에 있는 자들은요, 망한 자들이고요. 예수 그리스도 아래에 있는 자들은 승리하는 자, 회복되는 자라고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런데요, 이 6장까지의 내용들, 5장까지 이렇게 내용이 나오고 6장에서는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다, 우리가 새로운 삶의 여정들을 걸어가야 된다라고 얘기로 이제 끝났죠. 근데 갑자기 이 7장에서 이혼 같은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율법으로는 안 된다, 율법으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 내용 때문입니다. 만약에 앞에서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율법으로 안 돼라고 해버리면요, 이 바리새인들이나 유대인들은 이게 뭔 개소리야 라고 하면서 따질 겁니다. 이게 말이 되는 소린가? 왜냐면 이게 너무 건너뛰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이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진짜 해답이 있는데 그게 예수 그리스도라고 우리는 얘기를 했었죠. 근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를 하면 유대인들은 어떻게 반응할 거고 또 로마에 있는 교회들은 혹시나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율법은 뭔데? 우리에게 이미 율법이 주어지지 않았느냐? 율법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건데 그럼 그거 뭐 어떻게 설명할 건데? 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이미 우리에겐 율법이라는 대안이 있다. 아담의 죄악으로부터 우리를 건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이 있고 이것이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해서 모세가 출애굽시키고 시내산 위에서 이미 받은 율법을 어떻게 건너뛰고 아무 의미 없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가라고 얘기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해해야 되는 부분은 뭐냐면요, 우리는 율법이 좀 뭐랄까 부정적이에요. 기본적으로 우리 기독교인들은 율법은
뭔가 잘못된 거고 뭔가 나쁜 거고 약간 또 과하게 나가서 율법은 없어져야 되는 거다라고 얘기한 사람들도 있어요. 율법 폐기론자들. 근데 율법을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냐 문제예요. 우리는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지만 그 당시 로마 시대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율법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 이 로마서를 읽고 있는 독자들에게 이 율법이 가지고 있는 이미지, 의미가 뭐였냐는 거죠. 예. 이미 율법에 대한 부정적인 진술이 익숙한 우리들 말고 유대인들에게는요. 오늘날 우리에게 개신교 기독교인들이 성경을 대하는 방식 있잖아요. 이거 유일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오류가 없으신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우리는 이제 받아들이고 있는데 이게 그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동일한 방식, 동일한 의미였다는 거예요. 진정한 해결책이 우리에게 이미 있고 이것이 율법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방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진정한 해결책이 율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고 변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율법은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는가? 우리는 율법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라고 하는 부분들이 생기죠. 그래서 바울은요, 7장에서 이 율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이 삽입된 것 같은 갑자기 이야기가 전환되고 있는 것들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거죠. 예, 참을 수 없는 율법의 연약함에 대해서 바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어떤 신학적인 어떤 이 형이상학적인 철학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현실을 한번 보자는 거예요. 너희들이 현실 한번 봐라. 실제로 율법 아래 사는 사람들의 삶을 관찰하고 그 사람들의 삶을 보니까 그 율법의 기능이 우리가 기대했던 그게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예, 율법을 소유한 사람들은요, 자기의 삶이 괜찮은 줄 알았습니다. 근데 실제로 그 율법을 소유하고 있는 유대인들을 보게 되니까요, 그 율법이 그들의 삶을 바꿔놓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변화시키지 못하더라는 거죠. 이미 살펴본 것 같이 율법을 소유한 그 자체나 그들이 갖고 있는 이 할례가 구원의 보증이 되지 않습니다. 네, 물론 그랬으면 좋겠지만 그게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 하나님은요,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시는 분이 아니고 각 사람에게 그 행위대로 보응하시는 분이시죠. 근데 그들이 율법을 위임받았고요. 먼저 다른 민족들보다 율법을 먼저 받고 있었고 그들에게 할례라는 특권이 이미 있었지만 그들은 제대로 누리지 못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의 마음이 순종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율법의 선포에 의해서 오히려 그들의 죄가 드러났고 그들은요, 진노에 해당하는 자라고 드러나 버렸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이게?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율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율법. 그렇죠? 근데 로마서 3장 20절에 따르면 이 율법의 기능이 뭐냐라고 했을 때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 이 바울의 판단이고요. 관찰한 게 뭐냐면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래요. 아, 내가 이런 죄가 있구나. 십계명만 봐도 아, 남의 어떤 그 재산을 탐내면 안 되는 거구나. 아, 거짓말하면 안 되는구나. 만약에 이 율법이 없으면 우리는 거짓말이 죄인지 모를 거예요. 막 거짓말을 하고 쉽게 거짓말을 하고 다니겠죠. 근데 율법에서 너는 거짓말을 하면 안 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아, 거짓말은 나쁜 거구나라면서 죄를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거짓말을 한 어느 때에도 아, 맞아, 이게 죄였지라고 깨닫게 하는 역할로서 율법이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3장 19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이게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이 율법에 접촉을 받는 아까 얘기했던 내가 죄인이구나를 깨닫는 자들은요, 이 죄 때문에 이렇게 밝히 드러난 그들의 죄 때문에 그들은 심판받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들은 죄가 드러났고 하나님은 죄를 그냥 둘 수 없는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이 죄를 진노 아래 두셔야만 되고 심판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 얘기 뭐냐? 율법 때문에 그들의 죄가 드러났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로마서 5장 2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 앞에 있는 부분 보시죠. 범죄를 더하게 한대요. 인간의 마음이 되게 이상해요, 여러분. 인간이요, 아담의 범죄 이후로 우리 마음이 이상해져 버렸습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싫어하는 걸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로 그거를 먹지 말라고 했니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이게 뭔가 금기로 되어 있으면 어기고 싶은 마음. 엄마가 냉장고에 딸기를 넣어놨습니다. 엄마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야, 너 이 딸기 이거 내가 씻어놨는데 나중에 손님 오면 먹을 테니까 먹지 마. 라고 하면 이상하게 냉장고 열 때마다 빨간색 딸기가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왠지 하나쯤 먹어도 될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 드는 거죠. 그래서 손을 대고 싶어 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먹고 마치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하는. 그러니까 죄가 이런 방식이라는 거예요. 우리가요, 이 율법 때문에 이게 죄다라고 드러나 버리면 더 하고 싶어 하는. 그래서 율법 때문에 범죄가 더 많아진다는 거예요.
그게 이 율법의 한계였죠. 예. 자, 보십시오. 이게 어떤 프로세스냐면 첫 번째 아담 아래에 있는 모든 죄인들은요. 율법을 어떻게 정하냐면 율법 자체가 나쁜 겁니까, 여러분? 아니, 율법 자체는 나쁜 게 아닙니다. 율법은 좋은 거예요. 율법은 좋은 겁니다. 근데요. 이 아담 아래 죄인 사람들은요. 이 죄가 율법을 이용한다는 거예요. 이 율법 자체는 선한데 이 죄가요. 율법을 이용해서 우리에게 죄를 짓게 한다거나 아니면 우리를 정죄하는 거예요. 야, 너 그렇게 살면서 네가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 맞아? 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그러나 그 죄는 이 계명을 통하여 틈을 타서 내 속에서 온갖 탐욕을 일으켰습니다. 율법이 없으면 죄는 죽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아담의 죄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들, 이 죄가요, 선한 하나님의 율법을 이용해 가지고 우리를 정죄하고 우리를 죄로 짓게 만드는데 더 앞장서게 만들다는 거예요. 뭐가 문제입니까? 여러분, 죄가 문제예요? 제가 아니라 율법 자체가 문제입니까? 율법 자체가 문제가 아니죠. 뭐가 문제입니까?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 문제예요. 죄성이요. 그래서 우리는요,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린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로마서 7장 14절 15절은요.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내가 죄 아래 팔렸대요.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율법에 접촉되는 것을 행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7장 23절과 24절은 이렇게 절규합니다.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인 내 마음의 법과 싸워서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본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고 말하는 거죠. 청년 여러분, 우리는 절규해야 되는 거예요. 왜요? 율법이 뭔지 알고 하나님께서 뭘 좋아하시는지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못 살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왜요? 우리 안에 있는 죄가요, 우리를 집어삼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근데요, 이 바울은요, 봐봐라, 율법은 이런 한계가 있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감사해야 된다. 지금까지 우리가 육신으로 죄의 법을 섬겼지만 이제 달라질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게 이 로마서 7장에서 율법을 얘기하면서 굳이 율법을 갑자기 가지고 와서 얘기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앞에 있는 그럼 이혼 얘기, 뭐 이혼이 아니라 뭐 남편과 아내 뭐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 지금까지 우리가 죄 아래 있었지. 왜요? 율법 아래 있으니까. 죄가 율법을 사용해서 우리를 정죄하니까 우리는 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이 율법 때문에 우리는 더 큰 죄인이 되고 더 큰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 마음은 어떻습니까? 이 율법에서 떠나고 싶은 거예요. 근데 떠날 수 있느냐? 우리가 못 떠난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결혼의 이미지를 갖고 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 부부를 한번 보십시오. 마치 이 막 헤어스타일 보니까 박세로이랑 조이서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이 남편하고요, 이 아내가 사이가 안 좋습니다. 이 아내 마음이 어떤 마음이 드냐면 내가 새로운 남편을 얻고 싶다라고 해서 새로운 남자를 만나는 거예요. 뉴 허즈밴드죠. 좋았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걸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걸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면 불륜이라고 얘기합니다. 왜요? 원래 남편이 있는데 새로운 남자친구를 사귀었다는 거예요. 이건 불륜이라는 거죠. 우리가 이 앞에 전 남편이 이제 뭐죠? 율법입니다. 그리고 저 여자분은 우리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어떤 법을 우리가 따르고 싶지만 이 율법이라고 하는 법 아래 매여 있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새로운 무언가를 얻을 수도 없고 행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럼 이건 어떻습니까? 다시 둘 사이가 안 좋은 박세로이와 조이서가 있습니다. 근데요, 이 박세로이가 이 율법이요, 죽은 거예요. 그럼 죽으면 어떡합니까? 이 부부관계가 계속 유지되지 않겠죠. 여러분, 그때는요, 새로운 남자친구를 만나면요,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그럽니까? 로맨스라고 얘기하죠. 로맨스. 그죠? 내로남불 이런 건 로맨스죠. 로맨스. 근데 문제는 뭡니까? 내가 지금 같이 살고 있는 이 무섭고 이 불편하고 이 함께하고 싶지 않은 이 부부관계의 이 남편이요, 안 죽는다는 거예요. 이 남편은요, 아주 오래 살 거고요. 전혀 죽을 기미가 없습니다. 그럼 어떡합니까? 이 로맨스가 형성되지 않고 불가능한 거죠, 이거는.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예요. 이게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실존적인 문제죠. 그럼 이 문제, 이 율법에서 우리가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는가라고 했을 때 로마서 7장에서 얘기하는 방식은 이런 거예요. 다시 한번 이 부부를 봅시다. 이 부부가 이렇게 있었습니다. 근데요, 갑자기 예수라는 자가 온 겁니다. 예수라는 자가 와가지고 대속을 하겠다는 거예요. 이 대속이 뭡니까? 남편을 죽이는 게 아니에요. 남편은 그대로 있습니다. 예수가 죽습니다. 이 예수가 죽는 게 이 여자가, 우리가 죽는 것처럼 되어진다는 거예요.
예수가 죽음으로 그 죽음에 우리가 동참하면서 율법이 죽은 게 아니고요. 우리가 죽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죽어서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도 다시 부활합니다. 그래서 이전 남편과의 관계는 내가 죽어서 끝이 났고요. 남편이 죽은 게 아니고 내가 죽어서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새롭게 생명을 얻은 이 생명으로 예수와 함께 행복한 것. 이것이 우리가 율법에서 벗어나고 진짜 새로운 법, 예수 그리스도의 법을 따라갈 수 있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 로마서 7장 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 맺게 하려 함이라. 그쵸? 우리가 율법이 죽은 게 아니고 율법에 대하여 내가 그리스도 몸 안에서 죽었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일어난 일이죠. 그러면 이렇게 되어진 인생들에게 어떤 삶의 방식이 나타나느냐? 자, 이렇게 삽입되었던 부분이 이제 빠지고요. 다시 원래 얘기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앞에 6장에서 봤던 내용이 뭡니까? 새로운 삶에 대한 부분이었어요.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은혜 안에 거하는 삶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다시 우리가 그쪽으로 돌아가서 그 은혜 안에 사는 삶의 여정이 어떻게 사는 건데, 어떻게 그게 가능한데? 라는 이야기를 이제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바로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이제 8장으로 넘어갑니다. 8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의 내용들을 보게 되면요. 성령을 따라서 행하는 삶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자, 로마서 8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요. 성령으로 말미암은 삶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라고 얘기했습니다. 율법이 끝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죽고 다시 살아나는데 그 사람들에게는 더 이상 정죄함이 없다. 율법이 너를 정죄하지 못해. 죄가 너를 사로잡지 못해. 넌 더 이상 죄인이라 칭함을 받지 않아.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시켰어. 너를 죽는 것처럼 해서 다시 살리시고 율법에서 끊어내고 죄의 법에서 끊어내고 너를 해방했어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예, 이것이 어떻게 되느냐? 자, 8장 3절에서 4절입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율법이요, 우리 죄성 때문에 온전하게 율법을 성취하지를 못했습니다. 율법이 바라고 있는 어떤 삶의 모습이 있는데 율법이 나쁜 게 아니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의 안에 있는 죄성 때문에 우리가 연약해서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형으로 보내어 십자가에서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뭘 받습니까? 성령을 받습니다.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겠다는 거예요. 예. 우리 안에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십니다.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율법의 요구들, 율법대로 사는 삶의 방식들을 행할 수 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네. 자, 그래서요, 우리는 지난번에 살펴봤던 우리 예레미야 말씀을 떠올려 볼 수 있습니다.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을 기록하여. 이 율법처럼요, 너 왜 안 하냐? 왜 안 해? 해야지! 근데 우린 능력이 없어. 이게 얼마나 비참한 일이니까, 여러분. 이런 거예요. 예전에 제가 이제 섬겼던 교회 그 목사님, 그 분당 우리 교회에 계시는 이찬수 목사님은요, 가끔 이제 회의 때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너희는 왜 안 되냐? 근데 우리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너희는 왜 안 되냐? 이게 우리가 들으면 되게 비참해져요. 왜냐면 그분은 대단한 분이거든요. 그분은 정말 대단한 분이십니다. 근데 그분의 기준으로 나를 보니까요, 나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요, 율법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그런 방식이었다는 거예요. 율법이 요구하는 것들은요, 우리가 그 일을 행할 수가 있대요. 근데 실제로 내 안에 있는 죄성 때문에 그걸 못했었죠. 근데 그 법을 외부에서 막 명령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있는 마음을 바꿔버리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뭔가 사람들에게 행동을 바꿀 때 명령하는 거 있잖아요. 막 너 해라, 뭐 안 하면 죽는다, 협박하는 게 진짜 그 사람의 삶을 변화시키는 걸까요? 아니죠. 동기부여하는 거예요. 이게 왜 좋은지, 이게 얼마만큼 우리를 기쁘게 하는 건지를 설명해주고 경험시켜줄 때 그 사람 마음 가운데서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 나도 해보고 싶다 라는 그 마음이요. 근데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 죄성을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을 걷어내고 우리 안에 성령을 주시면서 그걸 행할 수 있게 만들어 내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내 영을, 성령을 너희 속에 두어서 나의 율법이 행할 수 있게 되게 내가 만들어 내겠다라고 하는 게 바로 구약에서 약속해 주셨던 말씀입니다. 자, 우리는 이 부활절을 바라보면서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우리는 로마서를 어떻게 이해해야 되겠습니까? 지금 로마서에서 궁극적으로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요. 십자가에서 끝나는 게 아닌 거예요. 무슨 얘기냐? 우리의 죄값이 치러지고 우리의 죄값이 다 제해져서 난 더 이상 죄인이 아니다라고 기뻐 끝난 데서 끝난 게 아니고요. 이게 어디까지 가냐면 빈무덤으로 가고 부활까지 나타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에 내가 동참해서 새로운 생명을 얻을 때 우리는요 그 안에서 새로운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예수의 영과 함께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와 빈무덤이 다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게 만들어 내시겠다는 게 바로 이 부활의 의미죠. 여러분들이 부활절을 기대했으면 좋겠습니다. 부활에 일어나는 일을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뭐냐라고 하는 부분을 함께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5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은 뭐냐면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데 라는 부분이죠. 우리 자신이요 율법이 요구하는 바를 어떻게 성취할 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인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게 심플하지가 않아요. 왜요? 이거죠. 이 죄는요 우리 안에 있는 이 죄는 율법이 원하는 것을 성취하지 못했었어요. 근데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이 율법을 성취하겠다는 거죠. 죄로 인해서 율법이 요구하는 바를 할 수 없었던 우리들, 그러나 이제는 율법이 요구하는 바를 성취한다. 성령 안에서 우리 자신들이 실제로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섬겼던 이 청년들 중에서요, 이렇게 좌파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 정치적인 발언한 게 아니고 죄파가 있어요, 죄파. 죄인인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제가 또 죄를 지었고 또 죄를 지었는데 저는 안 되나 봐요 라고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이 하이퍼 칼빈이즘이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다 하셔야 된다. 맞아요. 우리 구원에 있어서 그게 맞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실제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을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다 해주시기만을 바라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그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요 성령께서 주시는 그 마음을 가지고 실제로 우리가 행하는 것으로 이 땅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근데 문제는 아까 뭐라고 했죠? 이 세상이 심플하지가 않아요. 왜요? 육신에 우리가 있는 이 육신의 어떤 이 죄의 관성들, 죄의 법 이것과 성령의 법이 함께 있기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요. 우리는 육신의 불가능성, 성령의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로마서 8장 4절을 보게 되면요.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령을 따르는 자들은 이 율법의 요구가 행해질 수 있습니다. 근데 8장 7절을 보십시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원수가 된대요.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싫어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 육신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육신의 생각은요, 하나님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사망입니다. 근데 영의 생각은요, 생명과 평안이래요.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과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 안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는 능력이 성령 안에 있다는 겁니다. 우리 마음에는, 우리 이 삶 속에는요, 하나님의 법을 떠나려고 하는 우리 죄의 관성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영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이게 계속 갈등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어디를 선택하고 어디에 더 많은 밥들을 주느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지는 부분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도 보십시오. 이 성령으로 하면 우리는 원래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가진 자들이었는데요. 8장 15절 보십시오. 하나님의 아들 양자의 영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하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자, 우리는요. 주님 오실 그날까지 그렇게 살아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그렇게 살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마지막 끝까지 가야 되는데 소망의 근거, 우리가 끝까지 가야 되는 이 소망의 근거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다라는 부분까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는 궁극적인 회복을 꿈꾼대요. 로마서 8장 21절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에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창세기 말씀 배울 때 얘기했지 않습니까? 이 땅이 저주를 받았습니다. 우리의 죄로 인해서 모든 피조물들이 다 망했습니다. 근데요, 우리가 회복되고 우리가 이 성령으로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하나님과 동역하면서 세워갈 때요, 이 모든 것들도 회복되어주고 궁극적인 회복의 날이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전 여러분들이 이 꿈에도 잊혀지지 않는 그림 2, 이걸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다고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자, 이 땅에서의 역사가 있습니다. 이 땅에서의 역사가 있고요. 이 땅의 역사는 우리는 망하는 역사였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어느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초림하셔서 하나님 나라가 같이 이 땅 가운데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하나님 나라가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가운데 우리 성령으로 실제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게 만들어 내셨죠. 언제까지요?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역사가 끝이 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이어질 때까지 우리는 이 땅에서 이미 임했지만 아직 완전히 임하지는 않은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야 됩니다. 어떻게 살 겁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 거예요? 자,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이냐? 성령으로 살아야 되는 거죠. 성령께서 기뻐하시는 율법에 행하실 바들을 이뤄가면서 살아야 되는 거죠. 근데 거기까지 어떻게 우리가 갈 것인가 하는 부분들이 생기는 거예요. 거기까지 어떻게 할 것인가?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들을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로 그 끝날까지 살아갈 수 있게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심지어 우리가 마음이 낙심해서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는 그때에도 우리를 위해서 성령께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요, 성령께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해 주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무 좋은 구절, 여러분 외워버리세요. 이런 거는.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이 환난과 낙심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아들까지 내어주신 분께서 이제 의로워진 죄인이었고 원수였던 우리를 살리신 분께서 이제 우리가 화목한 그 은혜 안에서 우리를 끝날까지 그 사랑으로 이끌어 가시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우리는 이 사랑 안에서 소망을 품습니다. 끝날까지 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하는 이 기대감과 이 확신 가지고 우리는 그 끝날까지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6장에서 우리가 마무리하면서 했던 그 멘트를요, 이렇게 바꿔볼 수도 있습니다. 신약의 성도들, 우리들은요, 성령과 동행하는 하나님 나라 회복의 여정을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가요, 구원받고 거듭나서 구원받고 예수의 죽으심과 함께 죽고 그의 부활과 함께 살고 그의 영을 받은 자들이라면 우리는 성령과 동행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 그 여정 가운데 함께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 이렇게 우리가 오늘도요, 로마서 7장과 8장까지의 말씀을 가이드라인으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로마서를 정리해 가보십시오. 이제는요, 우리가 이 구원받은 사람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아주 디테일하게 또 말씀을 나눌 수 있을 테니까요. 또 내일 말씀 또 기대해 주시고 우리가 하여튼 끝까지 16장까지 최대한 돌파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야! 너도 묵상할 수 있어.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함께 가봅시다. 제가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율법에서, 죄를 드러나게 하는 것에서, 더 많은 죄를 짓게 하는 데서 끊어내시고 이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율법이 요구하는 바들을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 것들을 우리에게 마련해 주셨습니다. 주님, 이 말씀 붙들고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 사랑의 확신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청년들이 계속해서 말씀 묵상해 나갈 때, 맞습니다, 나도 이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결단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도 고생하셨고요. 말씀 계속 7장 8장 묵상하십시오. 빠잉.